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빌레몬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죠. 그는 예수님 믿은 지 한 6년, 7년, 한 6, 7년, 또 많게는 한 8년 정도, 10년이 채 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는 가족 구원에 힘썼고 교회를 위해 귀한 물질 드릴 줄 알았고 교인들을 섬기고 격려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줄 알았던 코이노니아 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리하여 바울은 빌레몬의 귀한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소원했죠. 그래서 그를 위해 잊지 않고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이런 귀한 헌신과 섬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 거기에 멈춰 있기를 원치 않았어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 설교에는 세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요점은 이것입니다. 신앙은 자원하는 것이어야 해요. 억지로 하는 것이나 인색함으로 하는 것 아니고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빌레몬서 1장 8절과 9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사실 바울은 부탁이 있어서 빌레몬서를 썼어요. 빌레몬에게 부탁할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탁이냐? 한마디로 빌레몬서 1장 17절 말씀으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빌레몬서 1장 17절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여기서 오네시모를 뜻하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해다오 하고 당부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오네시모 용서하고 그를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은 이 부탁하기가 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빌레몬은 피해자이고 또 오네시모는 가해자였기 때문이에요. 물론 바울과 빌레몬 둘 사이의 관계만 놓고 보자면 바울은 그냥 그를 용서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빌레몬서 1장 8절 말씀을 보세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하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 용서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이니 그냥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하고 일방적으로 명령할 수도 있었습니다. 빙 둘러 말할 필요 없었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또 거룩한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사도의 책임이고 사도의 권리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빌레몬에게 부탁했습니다. 당부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빌레몬서 1장 14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은 빌레몬이 이왕에 용서해 줄 것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쁨과 자원함으로 오네시모를 용서하기를 바랬던 것이에요. 왜입니까? 그것은 용서를 받는 사람도 좋고 그렇게 해야 용서를 받는 사람도 좋고 용서하는 사람도 좋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일석이조. 꽉 먹고 여러분 뒤는 여러분이 꼭 먹고 누이 좋고 도랑치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전문적인 용어를.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는 억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어디에도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는 그런 백성은 없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유와 평등을 누릴 권리가 있고 행복을 추구하고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갖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런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국방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 그리고 교육과 근로의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건 천국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늘 백성인 저와 여러분 권리만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은 우리가 누리게 될 권리인데 그 권리 못지않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해 주어야 하는, 용서해 주어야 하는 의무도 있는 것이에요. 또한 기도와 말씀, 예배와 전도, 섬김과 봉사, 그것은 하늘 백성의 권리이면서 동시에 의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나라에서는 어떻게든 의무만 지키면 돼요. 마지못해 하더라도 세금 내면 됩니다. 마지못해 하더라도 국방의 의무 그저 때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억지로 하고 때우는 식으로 하는 의무는 하나님께 인정되지 않아요. 그런 관점에서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헌금을 언급하며 굳이 헌금을 하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억지로 할 거면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하나님 받지 않으시니 할 필요 없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을 사랑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세요. 예배 생활, 말씀과 기도 생활에서 왜 하나님이 경험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다고 헌금과 봉사, 남들보다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는 경험되지 않습니까? 혹시, 물론 다른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혹시 억지로, 인색함으로, 마지못해 겨우 때우는 식으로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성도의 의무를 받지 않으십니다. 기뻐하지 않으세요. 물리치십니다. 자원함과 기쁨으로 하지 않는 성도의 의무는 아무런 유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길을 걷는데 아침에 이제 두 딸을 학교에 데려다 주면서 길을 걷는데 문득 마태복음 5장 41절 말씀이 제 마음속에 떠올라 그날 아침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이런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전 이전까지 이 말씀을 별 생각 없이 그냥 오리 가져가면 심리까지 가져오라 뭐 이런 식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은 좀 달랐어요. 여러분, 오리를 가자고 했는데 심리 가는 그것은 일종의 해코지 하는 겁니다. 오리까지 가야 목적지인데 심리 데리고 가버리면 어떡하겠어요? 그것은 신뢰가 되지 않겠습니까? 무례한 짓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좀 달리 생각해 보았어요. 누가 억지로 나로 하여금 오리를 가자고 하면 목적지까지 가서는 기분 나쁘다고 혼자 등 돌리고 돌아오지 말고 돌아오는 길도 그를 기다렸다가 함께 돌아오라고, 함께 동행해 오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자원해서 그의 길벗이 되어주고 기쁨으로 그와 함께 돌아오는 길까지 동행해 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 때 오리, 올 때 오리, 합해서 심리 이렇게 되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보았어요. 어떻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의무라는 것이 억지로 해야 하는 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왕 하게 되는 것, 기왕에 시작하기로 했다면 그때부터는 억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기까지는 어쩌면 억지로 해야 되는 요소,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하기로 했다면 그때부터는 억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원함과 기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돼요. 여러분, 그건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용서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영역에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이 용서의 말씀, 용서로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까지 어쩌면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은 유예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하여금 그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지 않고 배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기왕에 할 것이면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해서 하세요. 기쁨으로 하세요. 먼저 다가가서 용서하세요. 그를 바라보며 하는 것 잘 안 되거든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용서가 여러분에게 복이 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요점입니다. 신앙은 자원함과 기쁨으로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요점은 이것인데, 둘째로 신앙은 변화되는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 11절 말씀 한번 보시죠. 그가, 여기 오네시모를 뜻하는 것인데,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게 되었다 하고 이 사도 바울이 언어 유희, 말로 장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엔 무익했는데 지금은 유익한 사람 되었다. 오네시모는 원래 빌레몬 집에 일하는 종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원래 헬라어로는 오네시모스라고 해요. 이 무슨 뜻이냐? 유익한, 유용한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 바로 오네시모, 오네시모스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바울 당시에 노예들이 많이 있었는데 노예들에게 흔히 붙여졌던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집주인에게 유익하고 유익한 종이 되라 하면서 많은 주인들이 이 종들에게 이런 이름,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 집에 사는 오네시모는 이름값 못하는 종이었어요. 주인 속을 많이도 썩였습니다. 빌레몬서 1장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실까요? 그가 만일 너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너에게 빚을 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해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나쁜 짓 많이 했고 금전적 피해도 많이 입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하여 오네시모는 주인집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종 자체가 큰 재산이었던 당시에는 금전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도망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 뒤통수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뒤에 칼 꽂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잘해줬는데. 여러분, 이런 일 당하게 되면 잘해줬던 것만큼, 여러분이 그에게 잘해줬던 것만큼 상처도 깊고 크기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집을 나온 오네시모가 도주한 곳이 어디였느냐? 하필 로마로 도망친 거예요. 골로새에서부터 로마로 도망을 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필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오네시모가 거듭나 변화되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6절.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이렇게 말해요. 자, 빌레몬서 1장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미움받던 종이 사랑받는 형제가 된 거예요. 무익했던 오네시모가 모든 교인에게 인정받는 아주 특별한 교회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네시모와 함께 일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임하면 사람이 변화되어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믿고 변화되셨습니까? 그 변화의 능력이,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 작년과는 다른 모습으로, 더 성숙한 모습으로, 더 변화된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면,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신앙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병든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변화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변화된, 성숙된, 성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변화의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어느 날 천하를 호령하던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병사에 대한 좋지 못한 소문이 들려오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어요.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 병사를 향해 손가락질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이 이 병사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막사에 들어가 보니 이 병사는 술에 잔뜩 취해 인사불성 상태에 놓여 있었어요. 왕이 들어가자 그나마 정신을 차리고 깜짝 놀란 병사는 자리에 일어나 왕에게 경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왕이 묻습니다. 병사의 이름이 무엇인가? 그러자 그 병사가 대답합니다. 알렉산더입니다. 왕하고 공교롭게 이름이 같았던 거예요. 그러자 알렉산더 대왕이 말합니다. 자네 이름이 나와 똑같군. 앞으로 자네는 둘 중 하나만 해야 하네 하고 아주 엄중하게 그에게 명령합니다. 그 둘 중 하나란 무엇인가 하면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지금부터 인생을 바꾸든지 그 둘 중에 하나만 해야 하네 하고 명령을 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를 부르는 호칭이 그리스도와 연동이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이신 주님과 서로 이름이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름을 바꾸지 않으려면 우리 인생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우리도 그리스도인답게 멋지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서로 돕고 섬기고 사랑하면서 우리에게 못되게 군 사람들, 우리의 마음속에 상처 준 사람들, 근거 없는 비방과 비난으로 나 잠 못 이루게 한 사람들 넉넉하게 용서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거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는 출생을 통하여 우리 부모로부터 생물학적으로 DNA, 유전자를 물려받게 됩니다.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려는 유전자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넘겨지게 되는데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 거듭날 때,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새롭게 출생하게 될 때 하나님의 유전자가 여러분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유전자 이미 여러분 가지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애쓰고 노력해서 취득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 유전자로 이미 여러분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잠재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유전자 분야의 권위자인 무라카미 카조라는 분의 말에 따르면 모든 유전자에는 on, off 기능이 있다고 해요. 켜기도 하고 끄기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스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영적인 유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사랑하고 용서하려면 여러분 안에 이미 있는 그 사랑의 유전자, 용서의 유전자 DNA의 스위치가 켜져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켜는가? 하나님께서 켜는 방법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들이 목자를 따르게 되는 일은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되면 스위치가 켜져야 따르게 돼요. 그 스위치는 어떻게 켭니까?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오네시모도 주의 말씀 듣고 스위치가 켜졌습니다. 그러니까 무익하던 오네시모가 유익한 교회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된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건 빌레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한 짓 보면, 자기에게 한 짓을 보면 도저히 오네시모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무엇하기 위해서? 주의 음성, 용서라는 주의 음성 들려주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의 안에 있는 용서의 DNA 스위치를 켜기 위해서 편지 쓴 것입니다. 켜지면 용서할 수 있어요. 빌레몬은 용서했습니다. 증거가 뭐예요? 빌레몬서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빌레몬서가 만약에 빌레몬이 바울의 권고와 부탁을 따라서 용서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빌레몬서는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이 땅에. 그런데 빌레몬은 이 말씀 듣고 용서했습니다. 이 빌레몬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보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거예요. 빌레몬은 틀림없이 바울의 권고대로 오네시모를 용서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주의 말씀 듣고 여러분의 용서 DNA에도 스위치가 켜지게 되는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의 음성 들리면 여러분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용서해야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요점이었어요. 신앙은 자원해서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신앙은 변화와 관련된 것입니다. 변하지 않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마지막 요점은 이것입니다. 신앙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자, 빌레몬서 1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근데 사실 이 우리말 번역에는 이게 잘 드러나 있지 않는데 원문에 따르면 이곳에 소위
신적 수동태라는 것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신적 수동태라는 것은 언제 사용하는 것인가 하면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실 때 사용하는 글쓰기 장치가 있어요. 그것을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데, 이 신적 수동태가 이 빌레몬서 1장 15절에 사용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의미를 잘 살려 번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네시모를 내게서 잠시 떠나게 한 것이야.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볼 때, 현상적으로 볼 때는 오네시모가 말썽을 부리고 주인집에서 도망친 것이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섭리하셨던 거야 하고 사도 바울이 빌레몬의 영적인 눈을 뜨도록 돕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잘 이해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요셉의 이야기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도 이 신적 수동태라는 개념이 사용이 돼요.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잡아다가 어디에 노예로 팔아버려요?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냥 현상적으로 보면,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 형들은 해서는 안 될 나쁜 짓 한 것이고 요셉은 속상하고 원통한 일, 억울한 일 당한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얼마나 원통했을까? 얼마나 억울했을까? 나중에 형들의 입으로 요셉의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을 묘사해 놓는데, 성경은 창세기 42장 21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당시 요셉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뭐라 묘사하는가 하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냥 아무 소리 없이 그냥 잠잠한 양처럼 형들이 파는 대로 그냥 요셉이 팔려간 게 아니고, 형님들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울며 불며 애걸복걸 했는데 형들은 그 요셉 간구, 그 당부 외면하고 형들은 그를 애굽으로 팔아버렸던 거예요. 현상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로 요셉은 애굽에서 많은 일 겪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월 지냈습니다. 얼마나 형들 원망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흉년을 대비할 방책을 제안했다가 하루아침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발탁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죠.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 요셉의 형들은 애굽을 찾았다가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형들이 이제 죽었구나, 이제 저 요셉이 우리에게 원수 갚겠구나, 이런 생각하셨겠죠.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나를 애굽으로 보낸 이는 형들이 아니라 바로 그 형들의 배후에 계셨던 하나님이셨던 거야. 여러분, 현상적으로 요셉은 누가 애굽으로 보냈습니까? 시기심에 가득한 형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현상적으로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물을 볼 수 있게 되면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입니다. 그렇게 보니 굶주림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형들로 하여금 요셉을 시기하게 하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 그들의 못된 행동마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불의하고 불행해 보이는 일 당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끝날 것이라고, 그대로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하겠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그 불행해 보이는 일마저도 하나님은 선한 일의 도구로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요셉은 형들을 다시 만나기도 전에, 언제 용서했느냐? 형들 만나보고 긍휼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생겨서 용서했느냐? 그거 아니고 형들 만나기 오래전에 요셉은 형들을 이미 다 용서했어요. 증거가 무엇이냐? 제가 올해 우리 교인들과 함께 성경 일독을 하다가 창세기를 읽다가 제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거 한 가지 보게 되었는데, 그 증거가 있어요. 이미 오래전에 형들을 용서했던 증거.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오른 이후 결혼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둘 낳아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므낫세, 둘째는 에브라임이에요. 그런데 이름에는 의미가 있어요. 므낫세의 이름이 무엇이냐? 잊어버렸다 하는 거예요. 용서했다 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서 원망스러운 형님들 내보냈다 하는 뜻이에요. 에브라임은 무슨 뜻입니까? 번성케 해주셨다는 뜻이에요. 내가 용서하니 하나님이 나를 번성케 해주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요셉은 형들이 했던 짓, 그들이 준 상처 잊어버렸습니다. 용서했습니다. 그것이 먼저예요. 그리고 나니 하나님이 번성케 하는 축복으로 요셉을 따르게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들에 대한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들이 했던 못된 짓들과 그로 인한 악몽에서 여러분 벗어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상처와 아픔마저도 선한 일을 위해 사용할 것임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들을 용서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번성하고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용서하십시오. 이거는 자신의 집을 교회당으로 헌납하는 것보다 더 큰 헌신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죽어야 합니다. 그들을 잊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죽어야 해요. 사도 바울은 빌레몬으로 하여금 그 지극한 헌신의 자리에까지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2021년도 표어는 범사에 감사하는 2021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하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범사에 감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감사와 기쁨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그 미움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것일 거예요. 부디 주의 음성 듣고 여러분의 용서 DNA의 스위치가 켜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신앙의 의무, 예배, 말씀, 기도, 섬김과 봉사, 헌금, 용서와 사랑의 수고, 우리 의무일진데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과 기쁨으로 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될 것이니 말이에요. 기양에 하기로 했다면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보고자 하거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 주신 DNA에 불이 스위치가 켜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 말씀을 경청해 들으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이미 신앙의 모든 미덕이 내재해 있습니다. 다만 스위치만 켜시면 돼요. 주의 말씀 경청해 듣겠사오니 제게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번성함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락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용서하십시오. 그래야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락이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히 경험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함께 각자의 필요에 맞게 또 세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